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함께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2018 말씀 사경의 첫째 날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이 귀한 사경의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사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갈급함이 하나님 정말로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나와 모인 우리 동왕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송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닫게 하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하는 흑암의 세력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로 명하시면서 떠나가라. 나는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은 주의 자리오니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한 성령 안에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에 머물 수 없사오니 빛 대신 주가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주께 드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넌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말씀 따라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내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옷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가 우리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임마누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끄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 성령 인도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신실한 인도자 되신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단위에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주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삶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마음을 더 주께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오니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그 나라가 귀하고 또한 귀함을 이 시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성령과 동행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단위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운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찌 말씀하시고 어찌 일하시는지 어찌 가르치시는지 밝히 알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강사님과 우리 동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성령의 끈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주님 앞에 아뢰신 후에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말씀 사경회로 이제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귀한 이제 목사님 모셨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기도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권을 주셔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 교회가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인도함 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될 겁니다. 귀한 분 저희가 모셨는데요. 탁지일 교수님입니다. 탁지일 교수님은 지금 부산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교수님의 그 예수님의 닮은 성품과 사역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귀한 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청년들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 하십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고 우리 교수님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전체를 읽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인데요.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우리 탁질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그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사경회 강사는 저한테 로망이거든요. 사경회 강사는 길선주 목사님, 로버트 하디 선교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셨던 교회사의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사경회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계시는지 모르실 거예요. 게다가 이 무미건조한 신학 교수가 또 교회 역사라는 주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됐으니 제 부담은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불확실한 세상 신실한 삶인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죽기까지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 실상 열매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할지, 그것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역사란 무엇일까? 저는 교회 역사에 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거 오늘 해야 이게 작동을 하네요. 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코드에다가 꽂아야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꽂혀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데 오늘 안 했습니다. 역시 작동을 안 하네요. 네, 저는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옆거울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거울 다 보시지요? 이 옆거울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뒤로 가속을 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옆거울을 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옆거울을 볼까요? 우리가 옆거울을 보는 이유는 단순하지요?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앞으로 잘 질주해서 나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옆거울을 보지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되짚어 보는 과정은 마치 이런 옆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될지, 그 역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꿈, 비전,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를 보는 이유이겠죠. 오늘 우리가 3일 동안 나눌 그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이 거울 안에 작은 글씨로 좀 뭐가 써져 있는데 보일 듯 말 듯, 혹시 아세요? 이건 뭐 영어로 쓰여 있지만은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아시지요? 교회 역사가 딱 이렇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 기독교가 전래된 13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이야기,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우리들 삶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만 이걸 사관이라고 하죠. 역사를 바라보는 눈. 한번 이렇게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지요.
저는 교회사가 무엇일까 했을 때 늘 이 찬송을 떠올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아시지요? 이 찬송을 지은 분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한번 찬송가 뒤를 보면요, 이분이 지은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뭐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한 찬송들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분의 삶은 시각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6살 때 의료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분입니다. 세상을 봤던 어린 시절이 있었으나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을 못 본 분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지극히 불행한 분인데 어찌 이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노래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더 아름다운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신앙의 눈으로.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찬송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찬송을 우리가 뭐냐고 물어봐서 들어본 그분의 요즘 신앙 알 수 있지요. 내가 요즘 좋아하는 찬송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요즘 형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괜히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은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찬송은 믿음의 선진들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이 150년, 200여 년 된 찬송들인데 왜 그 오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이 흘려요? 그 이유입니다. 신앙 고백을 공유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공간,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찬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여사님은 평생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한 번은 눈을 떠서 어릴 적 보았던 그 세계를 한번 보고 돌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싫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죽어서 제 눈을 떴을 때 가장 처음 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저는 이 찬송이 교회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찬송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순절 역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건이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 이야기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역설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2000년 동안 불확실한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이지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요, 그 세상과 무관합니다. 그 세상에 우리를 알 수도 없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취한 그 영광에 참여한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한테 고난을 주는 세상도 없고 그 고난을 받는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들, 어려움들, 그것도 없고 그 고난을 받아서 힘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삶, 그 신자의 삶이에요. 그 삶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 찬송 어떠세요? 쉽게 하기 어려우시죠? 간증하면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찬송하면은 그 역시도 다를 것 같고. 근데 이 곡의 원어는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라는 제목인데요.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 This is my song, 내 노래.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느끼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그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에서 고난을 주는 세상도, 고난을 받는 나도 온데간데 없이 구속함은 주만 바라보는 내 이야기를 노래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찬송입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다 그 이야기 하실 수 있지요? 예수 만난 이야기. 여러분 다 이 노래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그 교회 역사의 맨 끝자락에 앉아서 교회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거창하고 뭐 숫자 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런 노래, 그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약속, 그 약속을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그게 눈 감고 외우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를 확인하고,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전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찬송 안에는 교회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사가 그다지 어렵지 않으시지요? 사실 제 이야기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 짧으니까 제가 조금 더, 우리 신앙은 간결하고 담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다 사족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무리 저 같은 신학자들이 복잡하지요, 이 신학이 복잡하지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예요. 신천지처럼 숨기지 않아요. 자기 모습 숨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우리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DNA를 갖고 있죠. 우리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이야기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많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 때에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단순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교회처럼 말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제도가 생기게 돼요. 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도 있지만은 구제하고 교제하도록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필요했거든요. 그래 7 집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7 집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이가 있었는데 성경은 지혜와 성령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이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끌려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유대인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망령 때 일컬었다 뭐 등등등등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유가 하나인 것 같아요. 지혜와 성령의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겁니다. 괘씸죄이지요. 그 스데반을 끌고 왔어요. 6장,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정말 천사 같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스데반의 경우는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요 후자로 봐요. 사실 이 6장 뒤에 이어지는 스데반의 증언을 보잖아요. 이 살겠다고 각오한 사람 아닙니다.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그렇게 다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너희들이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한 적이, 너희들이 늘 그렇게 힘들게 한 그이들 아니냐.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전 스데반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하고 스데반을 거기 데려왔다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이거든요. 전 스데반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영어 속담에 보면 now or never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스데반에게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때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이 평온해진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길 시간이 됐구나.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데리고 나와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를 돌로 치지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데반을 데리고 나와서 성 밖에 내던졌단 말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쓰러져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스데반에게 사람이 돌을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데요, 그 무수한 돌을 맞으면서도 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 있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돌을 맞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순교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순교자들이 어땠을까? 이 스데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어떤 순교자도 두려움에 떨며 무릎 꿇고 죽임당하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서서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게 스데반의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이 스데반을 바울이 보았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겠죠.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왜? 스데반이 죽음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도망간 사람들은 아닌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건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아니에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 속에 흩어진 이들이 많았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아서 어디로 흩어지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산 넘고 강 건너고 물 건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길은요, 뒤에 보이는 이런 잘 닦인 길들입니다. 제가 이 교회사 말씀을 나누면서 이 화면들을 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MSG를 많이 치세요. 감동을 자아내려고 하세요. 근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사실 그 자체로 감동이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요, 이 로마 제국의 길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북아프리카 또 이스라엘 지역, 남유럽 지역이에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나온 어떤 잡지를 보니까요, 미국은 지금 인터넷, 웹으로 세상을 점령했는데 로마 제국은 길로 세상을 점령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로마 제국에는요, 이런 길들이 거미줄처럼 로마를 향해 있었어요. 이 길을 타고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빠른 시간 내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었고, 스데반의 순교는 또 다른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저 흩어진 게 아니라 이런 길을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선교와 순교,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지였던 곳이 순교지가 되고, 그 순교지가 또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옛날에는 왕성했지만 기독교가 없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곳에 많은 순교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교회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순교는 늘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이 선교와 순교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안에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만 눌러주실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뒤에 보면은 한 지도가 나오지요. 이 지도 안에 보면은 빨간 줄이 이렇게 좀 그어져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다 길들입니다. 사실 주요 도로고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고, 이 사이사이 길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요 예루살렘 지역에서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사람들이 쭉 흩어져서 로마, 그리고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 그리고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리스도인들이요 쭉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은요, 지금의 대도시와 또 다르지 않지요. 우리 성경 뒤에서 가끔 보는 바울의 전도 여행 항로예요. 제가 어떤 박물관을 가게 되면은요, 주로 제가 이 역사 순서에 따라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우리가 바울의 항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배를 타고 고생하고 풍랑 만나고 어떻게 그렇게 붙잡혀 이동을 했을까 싶지만, 그 역시도 로마 제국의 거미줄 같은 바닷길을 타고 바울이 움직인 겁니다. 아셨죠? 복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흩어지고 확산될 수 있는 길을 바다에 육지에 잔뜩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길을 타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흩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로마 제국이 그다지 크지 않네. 저 로마 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그 이 로마 제국 이후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요, 징기스칸은 필요한 곳이든 안 필요한 곳이든 무조건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비옥한 땅에만 머물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을 보면 말입니다. 영국의 이 북쪽 지역,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비 많이 오고. 이 로마 제국은요,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 밑에 비옥한 지역에만 머물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은 요 지역에만 문명인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지역은 야만인들이나 살아가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은 더 점령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아예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세계였어요. 그들의. 바로 아까 길들을 여기에 맞춰보면 예루살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이들이요, 이 로마 제국으로 잔뜩 흩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의 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터키. 그 이스탄불, 비잔틴, 그 컨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 그리고 로마. 이 지역에 기독교인들이요, 가장 많이 모여 살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급속하게 로마 제국 안에서 흩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 로마 제국의 눈에 기독교인들이 뜨이게 되죠. 그 시기가 서기 64년경입니다. 서기 64년경, 지금 한 2000년 전이죠.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이가 네로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좀 괴팍하고 폭군이었다고 전해지지요. 이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고, 그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로마시에 대한 방화에 대한 항의를 하고 범인을 잡으려 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 방화범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 바울 다 순교합니다. 우리 물론 성경에 베드로 어찌 죽었는지 나오나요? 성경에 바울 어찌 죽었는지 나오나요? 못 보셨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기록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영웅적인 순교를 했는지는 성경에 관심 바뀝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있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파킨슨씨 병에 걸리셔갖고 어려운 노년을 보내실 때 한 언론사,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언론사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을. 목사님, 이제 이렇게 평생을 전도사로 사셨고 또 이렇게 노년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은퇴하거나 쉬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하고 있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복음에 쉰다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죽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에 대한 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적인 문헌들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네로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들였습니다. 이건 물론 후대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어떤 기둥에 이렇게 묶어놓고 불을 지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광경을 목격한 초기 기독교 역사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로 황제가 로마시 방화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몰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넓은 네로 황제 정원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 분리 3, 4일을 타면서 넓은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정원을 3, 4일 동안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64년부터요 312년까지 250여 년 정도를 이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250년, 우리 기독교 역사의 2배입니다. 250년 동안 아까 보셨던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들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단순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이런 박해의 시작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진 이들의 선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순교의 시기를 맞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었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선교와 순교의 안경을 끼고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 사책 한번 보세요. 그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그 우리들에게는 순교도 선교도 다 은혜고 감사일 뿐입니다.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초대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쓴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의 첫 기록입니다. 260년경의 인물이지요. 이 유세비우스가 쓴 기록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공공연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면서 사도들을 살해했다. 그의 박해로 인해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로마시 공동묘지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 로마, 이 네로 황장 시기에 순교당한 것으로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약 68년경, 66년, 68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참수당했고, 사실 베드로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했나 봐요. 근데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 막 도망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나는 로마를 벗어나서 막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나오는 로마를 향해 간다. 그 베드로가 가는 거 아닙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좋겠지요. 그래 베드로가 그런 순교의 길을 갔다고 그런 문헌들이 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요 로마로 끌려왔어요. 이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서 있어야만 했어요. 이 28장 앞에 보면은 그가 혼자 있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로마 군인의 감시 하에 2년 동안 셋집에 잡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제 잡혀와서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갇혀 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결국은 순교했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나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안감 속에서 그냥 가릴 것 가려서 로마 군인도 옆에 있으니까 취사 선택해서 복음 전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죽음 앞에, 그 감시 속에,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바울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분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모습은 저는 스데반을 벤치마킹 했을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싶어서 붙잡아온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겠다는 각오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그 모습을 이 바울이 봤을 거 아닙니까? 물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돌로 친 이였지만은 그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바울도 역시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느 형편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옥에 갇히잖아요. 이전에. 그랬더니 자기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러 다닌다고 제자들이 전해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저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나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이, 감사하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그런 인물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그리고 감시 속에 제한된 이런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스데반의 전통, 바울의 전통, 베드로의 전통이요, 우리 안에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 전통 안에 고스란히 남아 녹아 있는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이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끌려 들어와요. 끌려 들어오면은 지방 관리나 귀족들의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신문에도요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순교장에 끌려온 이들은요 당당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 초대교회 순교자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 그래 담담한지 진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현장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사자, 호랑, 맹수 이렇게 하는데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모든 동물들이 다 동원됩니다. 황소,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막 날뛰는 어린 암소,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들, 그런 죽음이 실제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들 중에서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한번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만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 거의 초기의 순교자이세요. 대략 155년경에 순교를 당했는데 연세가 좀 많아요. 86이셨어요. 대부분 많은 젊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지금 터키 지역의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셨어요. 이분은 특별히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서머나 교회의 그 담임이기도 했는데 이 폴리갑이 잡혀옵니다. 그 폴리갑이 잡혀와 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그러자 이제 집행관이 이 사람을 화형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혀서 묶여지고 화형을 당하는데도요, 얼마나 그래 담대하든지 그 기록을 보면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 스스로 마지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돼 있어요.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 찬송 아시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부르죠. 보통 짧은 찬송이니까. 이 찬송 시는요, 지금부터 약 2000년 된 찬송 시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이 찬송은요, 이 옆에 보면 이 찬송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라틴어로 글로리아 파트리. 글로리아는 영광, 파트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영광송입니다. 이 글은 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서서 눈 감고 암송하면서 그냥 잠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요, 이 찬송은 오랜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순교자들의 마지막 찬양이에요. 그 우리가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 신앙인들의 생사를 갈랐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마지막 찬송인 거예요.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이 폴리갑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은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이러한 찬송과 기도로 마무리를 했지요.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 혹은 이 찬송 부를 시간 되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 꼭 떠올리세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찬송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순교자들에게 마지막 찬송이었으니까. 그런 찬송입니다. 이 노년의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여성 순교자의 기록입니다. 오늘 교회 여성들이 계시니까 이 여성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제가 꼭 해야겠어요. 최초의 기록입니다. 여성 순교자에 대한. 이름은 페르페투아. 북아프리카의 기독교 여성이에요. 나이는 21~22살. 얼마 전 결혼해서 아기를 갓 낳은 세댁. 예수를 믿었는데 이는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던 페르페투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아이하고도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21~22살 날. 매일매일 이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 페르페투아야, 너 어쩌자고 이렇게 했냐? 우리 집안이 힘들고 네가 이렇게 죽으면 도대체 네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지요. 네가 이렇게 죽으면 네 아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페르페투아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 페르페투아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이 아버지가 다시 페르페투아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들어도 솔깃한 제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페투아야, 일단 예수를 안 믿겠다 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만 해다오. 그리고 일단 나와라. 나오고 난 뒤에 예수님 믿어라. 그때부터 터치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강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제안 받아들일 것 같은 분, 애기 떠올리세요? 어때요?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일단 나아가고 그 뒤부터 예수님 죽기까지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페르페투아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페투아가 옆에 꽃병이 있었나 봐요. 페르페투아가 꽃병을 딱 집어들더니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꽃병이지. 그래서 페르페투아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꽃병이 꽃병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럴 수는 없지. 그랬더니 페르페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죠. 다행히 아기를 잠시 감옥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페투아의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감옥에 있으나 천국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서 결국은 페르페투아는 이제 형장으로 가게 되지요. 이 로마 귀족은 이 페르페투아에게 미친 암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린 여자들이니까 어린 여자들에게는 어린 미친 암소가 제격이다 생각해서 그 암소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암소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되는 대로 막 치고 받는 겁니다. 페르페투아가요, 그 기록에 보면 쓰러져요. 받쳐가지고. 물론 서 있지요, 전통에 따라. 페르페투아가 암소에 받쳐 쓰러져요. 그러자 그 뒤에 페르페투아의 모습이 너무 놀랐습니다. 뭐냐면 페르페투아가 일어서서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다시 간추린 다음에 땅에서 무언가를 찾는데 핀을 찾아요. 핀을 찾아서 머리를 곱게 다시 찔러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정한 모습으로 순교당해야 된다. 도대체 이 20 간 넘은 여성의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성이 둘이 있지요. 한 사람의 이름은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이 페르페투아의 몸종입니다. 나이는 페르페투아보다도 더 어려요. 근데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펠리키타스라는 여종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펠리키타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이 순교가 결정될 즈음이 이 페르키타스가 임신 8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결정이 됐는데 이 펠리키타스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로마법에 따라서 임신한 여자는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펠리키타스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나의 형제자매들이 다 순교당하고 난 뒤에 혼자 순교당해야만 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 이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게 정말 세상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 빨리 아기 낳고 함께 순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자신의 신앙 안에서 자매된 펠리키타스와 이 페르페투아가 함께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이 이렇게 암소하게 치받치고 나서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고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안에서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나자 다시 형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동물들은 사라지고 이젠 검투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기록에 보면은 자신에게 어린 검투사가 손을 떨면서 칼을 들고 다가왔다고. 그래서 이 페르페투아는 그 검투사의 칼을 자기 목으로 가져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평화를 어떻게 세상에 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알 수 있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선취한 기쁨으로 순교를 맞는 이런 이들을 감당할 수 없지요. 이게 순교입니다. 그렇게 페르페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경기도 이천에 가면 순교자 100주년 기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념관에서 이제 내려서 순교자 기념관으로 걸어 올라가려고 하는 주변에 쭉 돌
비석들이 서 있는데요. 그 첫 비석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러한 순교는 선고였고 순교자의 피는 곧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서양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도요, 이 조선을 위해 선교하러 왔던 분이 그 선교지가 순교지가 된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어요. 한 번은 꼭 가보셔야지요. 여기 가서 이렇게 저도 학생들하고도 가끔 가고 저도 가끔 가서 이 비석 곁을 걷다 보면은요, 그 묘비 뒤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붙잡고 살았던 그분들의 좌우명이나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묘비를 보면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나한테 만약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조선 사람들에게 주겠다. 조선에 와서 20대 중반의 나이 와서 세브란스에서 간호 선교, 의료 선교를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이 선교사가 도대체 생면부지에 이 땅의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조선 사람한테 주겠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집니다. 또 이 선교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분은 클레어 리 젠슨이라고 하는 분의 무덤인데 그 밑에 보면 선교사, 미셔너리가 아니라 도터, 딸이라고 돼 있어요. 선교사의 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요. 돌아가신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여기에 묻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선교사는 자기 결단으로 선교지를 갔다고 치자고요. 도대체 이 딸은 왜 아버지 어머니의 결정으로 가서 본인이 거기서 태어났으면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고국에서 있으면 될 텐데 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묻혀 있을까? 도대체가 의문투성입니다. 이 무덤 양화진을 가면 우리나라 첫 선교사 언더우드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는요 언더우드 온 일가족이 묻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들, 언더우드 선교사 손자, 그들의 부인, 형제. 아니 선교사님 한 분만 결단하시면 되지 도대체가 3대에 걸쳐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여기 다 묻혀 계신 이유는 뭘까? 제 궁금함의 아주 절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의 무덤인데요. 이 작은 공간 안에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들의 이 6명이 여기에 묻혀 있어요. 6명이. 저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보고 연구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런 궁금증이 사실 다 풀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전 맨 위에 있는 이분이 이 사람이 셔우드 홀입니다. 셔우드 홀.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이고 어머니가 이분이에요. 아버지는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의료 선교사입니다. 평양의 첫 의료 선교사예요. 평양에서 막 청일 전쟁 났을 때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다 돌봐주다가요 34세 나이로 과로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안타깝고 아까운 죽음이죠. 이 옆에 있는 이 부인은 로제타 홀이라는 부인인데 이 로제타 홀은 이 윌리엄 홀의 아내로서 특별히 그 당시 여성들의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특별히 여자 어린이들.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은 여성이면서도 어린이면서도 고아인, 시각 장애인, 맹인, 어린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지극히 소외된 자들이지요. 그 아이들을 자기 딸처럼 돌본 분입니다. 심지어는 한국말로 된 점자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만들었고요. 평양에 맹아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모아서 교육까지 시키고요. 한국의 특수교육의 선구자입니다.
특수교육을 좀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교육하는 걸 이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통합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한 분이에요. 특수교육의 선구자죠. 이 두 분의 아들이 이 셔우도홀인데 이 셔우도홀은 결핵 전문 의사예요. 조선인 누나가 결핵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고 내가 결핵 의사가 돼서 조선에서 결핵을 몰아내겠다. 결혼도 결핵 전문 여자 의사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실 아세요? 그걸 만든 분이에요. 1934년에 조선의 결핵 환자들 돕겠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어린 아이가 바로 셔우도홀이고요. 요 여성이 엄마, 그리고 요 아이는 셔우도홀의 동생이에요. 자, 제가 이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둘째 딸은 아버지, 이 셔우도홀은요 아버지가 죽기 1년 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얼굴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저 아버지를 만난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부인이 데리고 와서 이 아버지 곁에서 어린 아이와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지킨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딸은요 아버지가 죽은 1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유복녀예요. 이 윌리엄을 아버지가 죽고 부인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셔우도홀 산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던 중에 남편이 사역하다가 숨진 조선을 도무지 못 잊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평양으로. 근데 그 평양에서 정말 기쁘게 사역하던 중에 이 딸이 병에 걸려서 5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이 윌리엄 홀이 죽었을 때 이 부인이요, 이 윌리엄 홀을 그 먼 길을 걸어서 어디에 묻냐면은 양화진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죽었잖아요. 이 딸이 정말 그 하루 밤 내내 앓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렇게 꽃을 쥐어주면은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들었대요. 그래서요, 이 로제타 홀 부인은요, 여자 어린 고아 맹인들을 돌보는데요, 자기 딸 돌보듯이 했습니다. 아프면은요, 자기 딸처럼 될까 싶어서 정말 밤새 안고 위로하고 이런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숨지자 묻을 곳이 없잖아요. 조선인 그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 곁에다가 묻은 거지요. 그리고 5명인데 한 명이 누굴까 싶지만 한 명은 이 두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유아 세례식 때 입히려고 준비해 놓은 하얀 비단 옷을요, 이 아이 장례식에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셔우도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야, 그때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셔우도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조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 이 아이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와 고모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갖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도 다 죽어 묻혀 지금 양화진 그 작은 무덤가에 6명이 묻혀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무덤을 보면서요,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불행한 무덤이 있을까. 정말 이 땅에서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못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불행한 가족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간요, 제가 느낀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우리의 소망이 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구나, 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렸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 어선도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우리가 죽음은 알지만 부활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 이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들은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불행한 가족이지만 이들은 이곳에 누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헤어졌지만 지금 하나님 곁에서 오손도손 이 땅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는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히 다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안경입니다. 그 안경을 함께 한번 쓰는 순간 때로 어떤 못 어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게 되고요, 세상이 주는 고난도 그 고난을 받는 나도 잊어버린 채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거죠. 이분들의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분의 이야기는 더 해야겠습니다. 오늘 아마 목사님 9시까지지요. 혹시 제가 한 15분만 더, 저보다 조금 더 멀리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일어서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사랑으로 15분 더 주십시오.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해야겠습니다.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다 20대 중반인데 조금 나이 들어 오셨어요. 30대 초반. 왜냐하면 본인이 있던 호주 그 나라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으로 있던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거는 1889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120년 전이네요. 우리나라에 이분이 오셨어요. 참 이분은 특별해요. 제가 있는 부산을 선교하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냥 조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합니다. 혹시 고향이 부산인 분들 계세요? 안 계시네요.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은요, 지금도 호주 멜번에 가면 카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돼가지고 한국 가겠다. 그것도 기독교 중심이 평양과 서울이었는데 가장 동남단에 떨어진 부산 가겠다. 이러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한국에 오신 이분이요, 얼마나 조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한테 불리울 이름도 준비했어요. 데이비스잖아요. 한국 이름은 덕배시. 비슷한가요? 데이비스, 덕배시, 뭐 비슷합니다. 선교사들 이름이 그래요. 언더우드는 원두우, 아펜젤러는 아펜젤라, 뭐 게일 선교사는 기일, 뭐 비슷하게 고치는 겁니다. 그 덕배시라는 선교사님이셨죠. 오는 동안요, 한문도 엄청 공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을 알지 않고는 한글을 알 수 없다는 생각에 한문도 이렇게 공부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영어 공부할 때 진학이나 진로 취업 위해서 공부하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복음 전하고자 죽도록 언어 공부했습니다. 이게 꿈이 다르니까. 우리 청년분 잠깐 미소 짓는데 자, 그 의미 알아요. 이제부터는 언어 공부하셔도 주를 위해서 하세요. 근시아적인 나를 위한 진로 취업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요, 선교사를 도착하면 1년 동안 선교 못해요. 1년 동안 언어 공부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봐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실패하면 선교 또 못해요. 1년 더 공부해요. 그리고 2년차 때 또 공부한단 말입니다. 시험 본단 말입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선교하는데 또 불합격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국 송환됩니다. 규정에 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눈물 막 흘리면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막 껴안고 갔는데 언어가 안 돼서 다시 와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죽도록 한글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한문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그 일생을 호주 떠나는 날부터 죽기 얼마 전까지 일기를 얼마나 써놓으셨는지 지금도 그 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일기를 제가 한번 쭉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일기에 보면은 한글로 쓴 게 좀 보이실 겁니다. 그 한글이 어떻게 써 있냐면 저보다 한글 더 잘 쓰세요. 이 글에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너는, 당신은, 영어식 표현이죠.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데이비스가 서울에 갔더니 그 당시 선교사들이 다 20대 중반이라 다툼이 많았어요. 근데 이 교장 역할을 하던 데이비스가 오니까 기가 막히게 막 갈등을 중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러면 서울에 좀 있어다오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이 나라 땅끝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서울부터 걸어 내려옵니다. 한 500여 킬로를. 하루에 얼마 동안 걸은 줄 아세요? 26, 7킬로씩 걸습니다. 상상 가세요? 선교사들 기록을 보면 하루에 다 25, 6킬로 걷습니다. 왜 그렇게 걸었는지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산티아고라는 곳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달 넘게 한 800킬로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 교회사 부분 관련된 곳을. 근데 하루에 제가 한 25, 6킬로 걸었어요. 25, 6킬로를 걸으면요 복숭아 뼈 있는 데가 부어가지고요 더 못 걷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다음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선교사님들이 순회 전도를 하는데 온전히 걸을 만큼 못 걸을 만큼 전도를 했구나. 그게 25, 6킬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거기서 풀었어요. 데이비스 선교사도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25, 6킬로를 하루에 걸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병을 얻습니다. 그래갖고 그가 선교지로 생각했던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에게 선교지가 순교지가 된 거죠. 제가 이 글을 읽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부르실 거야,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데이비스의 글을 읽고요, 어떤 제 그 전환점이었냐면 내가 잘 준비돼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생각에서요, 저는 하나님은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분이시다. 제가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느꼈을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예라고 대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비스의 이 연약한 기도를 보면서요, 그분을 그렇게 순교의 반열에 오르시고 복음의 전환점으로 삼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 참 감사하다. 주님은 잘난 사람만 부르는 주님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하다 해도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약간 자신이 있어졌어요. 주님 부르시면 제가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님한테 온전히 강권적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데이비스가 그의 일기가 그가 숨지기 전 한 그 진주쯤 왔을 때 그의 일기가 끝납니다. 그 몸이 굉장히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부산에 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울 연동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이분은 한문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침형 공자를 읽으셨다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데이비스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오후에 한 사람이 나에게 쪽지를 갖다 주었는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곧 와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스. 나는 약 5리가량을 떨어져 있는 여관에서 데이비스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햇볕에 탔고 여행으로 지쳐 있었으나 많이 아파 보이지 않았다. 그와 함께 온 일꾼들이 데이비스에게 삭을 더 달라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데이비스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데이비스는 나를 의지해 우리 거처까지 걸어왔다. 나는 침대에 그를 뉘었다. 일본인 의사가 다녀갔는데 의사의 진단으로는 천연두라고 하였다.
나는 밤새도록 데이비스 곁을 지켰다. 이튿날 정오경 폐렴 증세가 나타나자 의사는 그이가 멀지 않아 죽을 거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그때까지 의식이 있어서 나에게 말하였다. 결국 오후 1시경에 데이비스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날은 부활주간 토요일인 1890년 4월 5일이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산 기슭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안장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산 바닷가가 내려 보이는 이름 없는 곳에 이렇게 묻혔지요. 지금은 이 무덤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저 평범한 도심의 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어디에 묻혀 있는 줄조차 모르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걸어다니는 이곳 어딘가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데이비스는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에게 선교제였던 부산에 4월 4일 날 도착해서 4월 5일 날 그곳 부산은 선교지가 아니라 순교지가 된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서 교장 생활 하게 하시지, 그럼 많은 다음 세대들 길러내게 하시지, 그곳에서 더 큰 일 하게 하시지, 아니면 양보해서 서울에 도착했었으면 서울 그냥 그곳에 있어서 큰 선교 사역 하게 하시지, 왜 이 걸어서 부산 보내셨고, 그러면은 기왕 보내셨으면 몇 달이라도 선교하게 하시지, 달랑 하루가 뭡니까?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탁지일의 생각이구나. 영악스럽고 손익계산 빠르고 내 생각이구나. 탁지일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를진데, 이 데이비스가요 호주 여선교회 파송을 받았거든요. 데이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전도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는 한 사람을 보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선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겠다 다짐을 하고, 이 데이비스가 죽은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이비스에게 조선은 선교지였고, 하지만 그곳이 그에게는 순교지가 되었고, 그에게 순교지가 되어졌지만 이 순교는 또 다른 더 큰 선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이지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2000년 동안 이어온 교회의 역사이고, 그 끝자락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이 데이비스가 이렇게, 데이비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마지막을 지켰던 게일이 데이비스의 누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지난밤 함께 있으면서 데이비스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 데이비스의 무덤 묘비, 지금은 어디인지조차 모르지만 그때 찍혔던 빛바랜 흐린 흑백 사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희미하게 비친 이 묘비병 앞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는 것이 그의 묘비에 쓰여져 있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단어들이 반복이 되죠.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담대하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2000년을 한번
돌아보셨죠? 자동차의 옆거울처럼 멀리 있는 얘기인 듯 싶지만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이들의 이야기고, 사는 공간과 시간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안에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내 이야기, 내 찬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이 신실한 신앙인들의 그 신앙적인 DNA가 우리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스데반, 폴리가, 페르페투아, 또 펠리키타스, 또 양화전에 묻혀있는 여러 순교자, 선교사들, 또 데이비스 이분의, 아니면 샤우드 홀 가족의 일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공통된 키워드, 핵심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있던 어느 곳이든지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들의 이야기이고, 그 맨 끝자락에 우리들이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이든 고난을 받는 여러분이든 개의치 않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 나아가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해 나아가는 복된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288장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같이 결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죠. 우리 그 신앙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도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되어 사랑의 음성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충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엄중한 가운데 반응하여 나갔던 그 선조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었던 것을 조용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베드로, 바울, 폴리캅, 페레프투아,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자신을 부르시는 그때를 알아서 죽기까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였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서야 될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결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삶을 잘 알고 있는 걸까? 하나님, 너무나도 편하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너무나도 편하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그 복음 담대하게 거침없게 그렇게 주님을 전했던 그 자리가 그들의 삶의 그 순종의 순교의 자리였던 그 모습을 우리도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우리가 그 담대하게 주님을 거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나라를 하나님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그 음성을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넣어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 안에 있었던 부르심을 받았던 아버지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자들에게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에게 했던 아버지 그 복음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자리로 순종하고 나아간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스데반의 모습을 아버지 저희들이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죽을 줄 알고도 아버지 그것에서 주님을 향한 눈을 들며 당당히 서서 아버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버지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 폴리캅도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당당히 서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도 동일하게 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 아버지는 그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버지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 아버지 그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그들의 인생은 아버지 쉬운 아버지의 명찬한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택하며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갔던 아버지 그때를 알고 그곳에 서서 주님의 아버지를 붙잡고 나갔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아버지 그곳에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아버지는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명명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서서 아버지 또다시 그곳에 부르심 가운데 순교지로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또 우리가 그곳에서 썩어지고 그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아버지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하나님 다시 주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